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1장 3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1절, 2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성도들로서 그들이 불러냄을 받은 세상, 바로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도무지 기뻐할 수도 없고 평안을 누릴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아니 더 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사도는 1절과 2절의 인사말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빌립보인들을 생각하거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을 시작으로 그의 서신을 시작합니다.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3절과 4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5절에서는 그 한 가지 이유를 밝히는데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그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빌립보 교회는 사도로부터 복음을 듣고 교회가 생겨나게 된 이후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물질로 섬기는 것을 통해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과 또 말을 통해서 그들이 받아들인 복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일에 동참한 것을 인해서 사도는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은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그들이 받은 바 복음에 대해서 어떤 깊은 회의에 빠지게 만들 만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그런 상황을 인해서 실망하거나 회의에 빠지기는커녕 에바브로 디도편으로 사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여전히 복음을 인해서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사도가 전해준 복음에 붙들려 있는 것을 인해서 사도는 특별히 감사하고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그가 하나님께 그들을 인해서 감사할 때든 아니면 그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든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6절은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6절은 소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를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즉 그가 3절에서 5절에서 감사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확신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증거는 또 뭐냐? 7절에서 너희들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일에 너희들이 나와 함께한 것을 보면 너희들이 이 6절에서 말하고 있는 확신을 가질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즉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지금도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그 일을 인해서 그는 감사한다. 그 일을 확신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확신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을 생각할 때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도 기쁨으로 간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에 이루어진 은혜로운 일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특별히 너희 안에 하신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들의 영혼 안에 성령께서 은혜롭게 이루어 놓은 일, 그것이 바로 착한 일이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영혼을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거듭남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일, 바로 그것이 착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그들의 영혼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그 일을, 이거를 착한 일이라고 말을 할까요? 그것은 한 사람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놓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모두 흑암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빛을 소유하지 못해서 무엇이 옳고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죄인을 성령께서 살리시고 그들을, 흑암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빛으로 옮겨놓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그 일은 본성의 타락이라고 하는 속박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유인이 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착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지난주부터 그 타락의 교리를 살피기 시작했는데,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그 아담의 후손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를 살폈잖아요. 두 가지죠. 아담이 지은 그 원죄에 대한 책임, 원죄책과 그 죄로 인한 오염, 원오염이 보통의 출생의 방법을 통해 태어난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전가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이제 이번 주 오예배 때 살필 텐데, 우리는 모두 이렇게 본성을, 그 원오염을 가진 채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원오염의 그 본성의 타락의 그 속박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성령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유인이 되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게 하신 그 일은,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사탄과 사망과 친구를 맺고 교제를 하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그의 가족들과 천사들과 친구를 맺고 교제를 나누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착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되기 때문에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 받게 되는 생명은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이 착한 일이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앨리스 쿠걸은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 것, 선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이 성령께서 한 사람의 영혼 안에 이루어진 그 일이, 은혜로운 일이 착한 일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일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하심의 뿌리를 두고 있고 또 성자의 자기 부인의 그런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심겨지고 성령의 선하심을 쫓아서 매일 물이 뿌려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선하심을 쫓아 행하고 선으로 인도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한 영혼 안에 이루어 놓으신 은혜로운 일이 착한 일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일은 참으로 엄청난 일입니다.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영혼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그리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처음 창조에 비견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사람이 거듭나는 이 일을 재창조 사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변화가 그 사람 안에 일어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일의 기원이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그 결과도 선한 결과를 맺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 안에 성령께서 하신 은혜로운 일들을 착한 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일까요? 여기서는 그냥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하신 이 이렇게만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그 이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의 경우를 살펴보아도 한 사람이 흑암과 이 죄와 사망에 매여 있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이 구원받는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을 고백하고 있는 사도의 경우를 살펴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결코 그가 먼저 원해서 된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가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그가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들여서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그렇게 살기 등등해서 그렇게 향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랬던 사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사실들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도야말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이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그 일을 시작하신 결과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만큼 강력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도로부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먼저 어떤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렇게 생겨났어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은 그곳에 어떤 거듭난 사람이 먼저 있고 그가 우리에게도 목사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도 이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오랫도록 기도한 결과 세워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는 사도가 빌립보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아시다시피 오히려 사도는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자꾸 막으시고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환상 중에 들어와 있는 어떤 사람이 자기 지역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그것이 성령께서 자신에게 명령을 내리신 걸로 확신을 하고 그렇게 그거를 통해서 빌립보에 들어가는 겁니다. 빌립보의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을 때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을 때 사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처소가 있는가 살펴보려고 돌아다녔죠.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분명히 어느 정도 유대인이 있었으면 성인 10명만 있어도 회당을 세우는 것이 유대인의 그런 관례였는데 그런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가에 가서 기도할 곳이 있는가 봤더니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일단의 무리를 만난 거죠.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나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사도의 말을 청중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첫 번째 교인이 루디아인데 빌립보 교회에 들어가는 것도 성령께서 그렇게 먼저 시작하신 일이었고 루디아가 사도의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 지역의 두 번째 성도는 귀신 들렸던 헬라 출신의 여자 종이었습니다. 그 귀신 들렸던 여종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그리고 세 번째 교인이 간수입니다. 감옥의 간수였어요. 물론 사도로부터 주 예수를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도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을 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 간수가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었던 것은 사도가 신라와 함께 찬양을 했을 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는 일이 먼저 있었어요. 사도가 지진을 만들 수 없잖아요. 성령께서 지진을 일으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을 그 결과 가지게 된 거예요. 간수. 그런 마음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사도는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 간수는 사도가 전하는 그 메시지들을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에 이 교인들이 들어오는 이 모든 과정들은 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결과 그런 결과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먼저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된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먼저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특별히 성령께서 그러한 일들을 하시죠. 성령께서 먼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고 구원 받으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내죠. 그런 우리에게 성령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이 비로소 그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바로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새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결과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이 일들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 일을 시작하시는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우리 영혼에 일어난 그 구원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라고 사도는 이루실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그렇게 거듭나게 하시는 일들을 시작하셨는데 그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또 추가적으로 무엇인가 이루어질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또 영화롭게 되는 그 일들이 남아있는데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루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그는 확신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영혼은 결코 은혜에서 떨어지는 일들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의 교리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착한 일들은 중단되는 일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마는가? 첫 번째로는 참된 성도가 받은 그 새 생명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단지 전에 지었던 죄된 삶을 청산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개혁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기독교적인 어떤 삶의 어떤 형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전부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지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거를 영생이라고 부르죠,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생명은 불멸하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라고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일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영생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그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그 영생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난 신자들에게 주신 그 생명은 썩어질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착한 일은 결코 중단될 수가 없어요. 착한 일이 중단된다는 얘기는 그 생명이 중단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도가 끝까지 그 믿음을 견인할 수 있는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를 완전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는 성도가 은혜를 유지해 가도록 항상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 결과를 우리는 압니다. 그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일이 있기 전에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졌죠. 3번 부인했지만 그는 결국 돌이킵니다. 그렇게 심재를 향한 주님의 기도는 효과가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죠. 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들을 보존하소서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기도처럼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늘에서 그렇게 효과가 있는 그런 중보기도를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 실패가 없는 주님의 중보기도가 성도가 결코 은혜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게 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또 이 영생을 주신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영생을 받은 자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레미야 32장 40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호세아서 2장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혼인하시고 절대로 그들과 갈라서는 이혼하시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혼인하시고 절대로 그들과 갈라서는 이혼하시지만 당신의 백성들이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진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에 성실하신 하나님은 결코 이 약속을 깨뜨리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이유로 성도는 결코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지키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성도들은 안전한 겁니다. 또 성도가 은혜에서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이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시는 분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분이시고 성령은 우리를 인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가 끝까지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은혜 자리에서 떨어져서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능력에 기인합니다. 그분은 무슨 일인가를 시작하신 이후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일을 중단한 일은 없습니다. 그분은 창조의 일을 시작하시고 나서 그거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구원의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만약 어떤 일을 시작하셨다가 어떤 이유로 멈추신다라면 그것은 그분이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그런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그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중보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내치시고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건지시는 과정을 지켜봤던 애국과 이 열방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집스러워서 그 고집을 하나님도 꺾으실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중보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이 너무 완고해서 너무 고집스러워서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것도 시작하셨다가 멈추는 일은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세력도 하나님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그분이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대상은 없습니다. 이렇게 그분의 능력을 생각할 때도 그분이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을 중도에 멈추는 일은 없습니다. 또 성도가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성도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은 영원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작정의 교리를 살피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을 따라서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주권자이시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작정의 교리를 생각할 때에도 성도가 은혜에서 떨어지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 성도가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착한 일이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이 사실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성도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존재입니다. 성도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서 성도 중에 하나라도 그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그리스도의 몸은 완전한 몸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결코 떨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분리되는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또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자들이기 때문에도 성도는 결코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도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나에게 주신 자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사시고 잃어버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진짜 성도라면 그는 결코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도 성도는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즉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세상과의 전쟁에서 이긴 자들입니다. 이미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긴 자들이에요. 세상과의 전쟁에서 이긴 자들입니다. 그러나 비록 간간히 세상과의 전투에서 지는 일들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에요. 2차 대전에도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이 연합군이 독일군을 물리쳤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전투가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도 크고 작은 전투들이 남아 있었죠. 그러나 이 전쟁에서는 이미 승기를 잡고 이겼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과의 전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이미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전투에서 간간히 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그가 세상과의 전쟁에서 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결코 세상에서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종종 우리로 하여금 믿는 사람들도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져서 배도하는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신자가 은혜 안에서 끝까지 떨어지지 않고 남는다면 이런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또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런 구절들은 마치 믿는 자들도 넘어지는 일이 있을 것처럼 말하고 있고 또 그 안식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구절로 보여요. 그러나 이런 구절들은 신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더 큰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경고하고 있는 구절들이지 실제로 성도들이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 성도의 견인을 가장 반대하고 있는 구절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히브리서 6장 4절입니다. 즉 한 번 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범한 자들이 타락한 자들이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구절 말이죠. 그래서 그 구절은 마치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부인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언급된 사람들은 참된 성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참된 성도가 아니어도 비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유다도 그랬습니다. 또 하늘의 은사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도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습니다. 그들이 맛본 하늘의 은사는 구원에 이르는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일반적인 은총 차원의 은사였습니다. 또 참된 성도가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간혹 맛보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치약으로 이를 닦고 그 치약을 맛을 보잖아요. 그러나 그걸 삼키진 않고 내뱉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맛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 성도는 말씀의 맛을 보고 치약을 뱉는 것처럼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고 몸의 영양분으로 만들어냅니다. 참된 성도가 아닌 사람들도 내세의 능력을 맛보기도 합니다. 즉 그들도 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에 해당되는 사람들처럼 잠시 천국에 대한 기쁨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들도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참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7장에 등장하는 그 예화 속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처음부터 신자들이 아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처음에 신자였다가 나중에 배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 같이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동참했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같이 이 누가와 함께 데마도 같이 언급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일서에서도 이 요한일서를 받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영지주의자에 빠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유력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두렵죠.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하면서 사도가 요한일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요한의 편지를 받고 있는 그 공동체로부터 나간 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그 믿음의 길에 서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다라고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들은 처음부터 참된 성도가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외에도 많은 곳에서 한때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보였지만 믿음을 저버림으로 나간, 그래서 그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원래 성도였다가 은혜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참된 성도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참된 신자라면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안전합니다. 근데 자칫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어쨌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결국은 구원을 받을 거라면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네, 이런 어떤 게으름을 조장하는 교리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어떤 백종원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어떤 식당 그 레시피도 해주고 식당 인테리어도 하나 제대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백종원으로부터 이 음식 맛있네, 여기 잘 되겠네, 이런 말을 그 주인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나 어차피 백종원이 나한테 이 가게는 잘 될 거라고 그렇게 말했으니까 어떻게 해도 잘 되겠지, 이렇게 하고 게으르게 행동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들은 그 주인은 그것을 힘입어서 더 열심을 낼 거예요. 성도의 견인의 교리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를 게으름을 조장하는 그런 교리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목적하셨던 것을 이루도록 하는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 일을 확증하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즉 우리를 그렇게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고장난 자동차를 견인차가 끌어가듯이 그냥 가만히 죽어있는 그 시동이 꺼져버린 그 자동차를 끌어가듯이 이렇게 완전을 향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우리를, 수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우리를 그렇게 멱살잡이에 의해서 끌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완전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나 말씀과 같은 성례와 같은 은혜의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성령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이 완전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이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행하되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도를 견인하기 위해서 성도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십니다. 꺼져가는 은혜의 불씨를 살리시고 끊임없이 은혜의 기름을 성도 안에서 끊임없이 불러 일으키십니다. 은혜를 일으키시고 그것을 강화시키시고 증가시키시고
또 그리스도인이 그들의 믿음의 결국 곧 구원에 이를 때까지 믿음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오해를, 형제 오해의 사랑이라고 하는 덕목을 자꾸 더하시는 방식을 통해 성도들을 완전한 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안팎에서 여러 가지 우리를 대적하는 일들을 만나서 우리가 낙심되고 이런 내가 과연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천성에 이를 때까지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 때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이길 것이고 죄를 정복할 것이고 배교자가 절대 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일들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이 사태로 인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상황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오래도록 이렇게도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냥 3월, 4월 이 한두 달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은 올 한 해 어쩌면 또 내년까지도 이렇게 지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백신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전염되는 일들이 있을 거니까. 지금도 교회를 바라보는 이 시선이 정말 이 일이 시작되기 전과 훨씬 달라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의 큰 어떤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이 사태가 진정이 되면 여러 교회들이 문을 닫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인 중에는 저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소망하는 데가 정확하겠네요. 어쨌든 교회들마다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거라고 봐요.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사태를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이미 겪고 있고 또 이 시간이 한 달 또 2달 계속 되어가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되었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할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험의 시기라고 봐요. 여러분도 지금 벌써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전에 이곳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이런 데서 누렸던 것들과 비교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허함들, 어떤 그 충분하지 않은 것들을 지금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간혹 그런 두려움도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러다가 은혜에서 떨어지는 건 아닌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보호를 받는다고 말이죠.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드신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가지시고 열심을 내십시오. 오히려 그 전에 누리고 있었던 그때보다 더 열심을 내려고 하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누워서 빈둥대지 않고 더 열심을 내는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빌립보 교회는 실제로 그랬어요. 모든 일에 있어서 열심을 내고 경건하고. 우리는 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안에서 이 은혜의 수단들이 이 현장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이 일 때문에 우리 신앙이 점점 하루가 다르게 점점 무뎌져 가고 열심히 식어져 갈 수 있는 이런 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생명이 영생의 선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완전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 삶을 통해 입증해낼 수 있는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언제 다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그렇지 못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을 내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주의를 못 지키죠. 예배도 못 드립니다. 그런데 그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에게 가능했던 것은 우리에게도 가능합니다. 이 시기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런 시기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금 각성하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도 각성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실증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 착한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그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확신이 그들을 게으르게 하고 열심을 내지 않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고 더 신실한 모습으로 반응하게 하는 그런 진리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기가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입증해내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생소한 상황들 얼마나 지속될지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서 이 시작되기 전에 보다도 우리가 더 무감각하고 열심을 내지 못하고 열심히 식어져 버린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이 진리가 우리를 더 열심을 내게 하는 그런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 시기를 통해 우리가 입증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